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북한 약국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끝절 17절까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은 사탄을 뜻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6절에 가보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또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려갔더라. 또 부활 승천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마저도 이기려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낳은 해를 입은 여자, 즉 오늘날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이 교회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양육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그를 예비하신 곳,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장소, 오늘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곳이 바로 오늘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교회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무장함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과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게 되는데 결국 미가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큰 용, 즉 마귀 사탄이 내쫓기게 되죠. 어디로요?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의 사자들도 함께 같이 쫓기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으로 쫓김을 받아서 지금 이 사탄과 그 사자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떤 자인가 보니까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소한다라는 것은요, 근거 없는 말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 이게 바로 참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욥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을 하나님께 계속 중상모략하면서 그렇게 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런데 그렇게 싸울 때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순교할 각오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됐더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그렇게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결국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지키시니까. 성경 말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는 앞에 6절 말씀을 더 이제 확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그렇게 이 여자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족 즉 성도들을 박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아까 광야로 도망간다고 했는데 말씀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성도들을 독수리 날개를 통해서 광야로 이동시키시는, 거기서 보호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 쫓겨났고 하늘에서 패배한 이후에 쫓겨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을 의미하는 거죠. 3년 6개월을 거기서 성도들은 양육받는 것이고 마귀는 공격을 하지만 거기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을 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초자연적인 방법들로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난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성도들이 마귀와 싸우게 됩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승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11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분명한데 왜 말씀으로 승리할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인데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며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갖은 방법으로 미혹하고 참소하며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